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36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요. 사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성막 건축 설명서 같아서 좀 건조하게 느껴지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설계도 같죠.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엘리의 주석을 보니 이게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고대 건축 지침서에서 오늘날의 원리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참 흥미로워요. 이게 뭐 왕의 명령이나 어떤 강제 동원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마음이 모여서 시작되거든요. 아, 그 마음이요? 네,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그 부분부터 한번 풀어보죠.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 사람,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모세가 불렀다고 나와요. 네, 저는 이 마음에 원한다는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그냥 기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주석에서도 딱 두 가지를 짚어요. 사역의 필수 조건으로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재능과 지혜고요. 그리고 둘째가 바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아, 능력과 자발적인 마음? 네. 재능이 있어도 정작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하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가요? 주석에 따르면 어떤 명예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을 사랑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그런 굳은 각오를 의미해요. 와.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게 정말 능력과 열정이 만나는 지점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최고의 동기를 가진 기술자들이 모였는데 이들만으로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죠. 재료가 있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역할이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전달하잖아요. 네네. 주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유를 제시해요. 이 성막을 짓는 재료가 바로 우리 자신, 그러니까 귀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재료라는 거군요. 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사역자라는 건축가들이 그 인격을 다듬어서 결국 모두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대목이에요.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백성들이 아침마다 계속 예물을 가져오는데 5절을 보면 일꾼들이 와서 말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습니다. 네, 남음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6절에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까지 해야 했어요. 보통은 헌금을 더 내라고 독려하는데 여기선 제발 그만 내라고 말려야 할 지경이었던 거잖아요.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죠. 주석에서는 이걸 드문 본보기자 첫사랑의 결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첫사랑의 결실? 네,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릇된 열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일꾼들의 정직함이에요. 재료가 넘쳐나면 얼마든지 자기 것으로 빼돌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걸 부끄럽게 여기고 정직하게 모세에게 보고했어요. 와, 생각해보니 이건 완전한 신뢰의 사슬 같아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믿고 아낌없이 내어놓고 일꾼들은 그 재료를 정직하게 사용하고. 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 역시 남은 재물을 사유화하지 않고요. 맞아요. 어쩌면 성막이라는 건물보다 이 보이지 않는 신뢰와 한마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세워진 기초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주석은 바로 그 점, 사사로운 이익보다 공동체를 우선하는 마음이 이상적인 공동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해요. 자, 이렇게 신뢰와 헌신이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 드디어 성막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첫 순서가 좀 의외예요. 가장 먼저 휘장, 즉 천막을 만들어요. 네, 보통 집을 지으면 기둥이나 벽부터 세우잖아요. 왜 부드러운 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아름답게 수놓은 천들을 연결해서 집의 뼈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죠. 어떤 상징일까요? 주석은 여기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네 가지 통찰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의 역설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설적인 정체성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첫째, 이 성막은 땅 위에 세워지지만 땅에 뿌리 박지 않아요. 세상의 집처럼 땅에 토대를 두지 않죠. 아,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은 하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겉모습은
목동이나 군인들의 천막처럼 보잘것없고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겸손하면서도 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전투적인 공동체임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셋째로 그 어떤 궁전보다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 있어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 아름답게 장식된 교회의 내적인 성결함을 의미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천 조각들이 고리로 단단히 연결되어 하나의 성막을 이루듯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통일성을 보여줘요. 이 네 가지가 합쳐져서 교회의 역설적인 모습을 완성하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렇게 공들여 만든 아름다운 내부 휘장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위에 염소털이나 수양가죽 같은 투박한 덮개를 여러 겹 씌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게 숨겨버린 거잖아요.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 덮개의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이 덮개들은 교회가 받는 특별한 보호를 상징하거든요. 특별한 보호요? 네. 이사야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고 약속하세요. 아, 이 덮개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안에 있는 성결하고 아름다운 본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은 세상에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소중히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군요.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렇죠. 겉모습은 투박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성막의 구조가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천막 구조를 실제로 서 있게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지 천으로만 되어 있으면 바람에 날아갔을 텐데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과 빗장으로 구조를 아주 단단하게 고정했더라고요. 네, 이 널판과 빗장은 교회의 힘과 안정성을 상징해요. 널판 하나하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이것들이 은으로 만든 받침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 단단히 연결되잖아요. 네, 빗장으로 빡 붙들어 매고요. 맞습니다. 주석은 이 모습을 성도들 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일치에 비유해요. 진정한 일치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는 다른 의미인가요? 훨씬 깊은 의미죠. 이건 단순히 의견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성도 각자가 진리라는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랑이라는 띠로 서로를 단단히 붙들어 매는 것을 의미해요. 아, 이렇게 내적인 결속이 단단할 때 교회는 외부의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내적인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네요. 겉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신뢰의 연결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는 진짜 뼈대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겠죠? 자, 그럼 이제 성막의 외부 구조와 내부 골격까지 살펴봤으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 내부는 두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휘장이 있었고요. 네, 지성소 앞에 드리워진 이 휘장은 정말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과 어두움을 의미해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그렇죠.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주석은 이 휘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휘장은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장차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하늘나라 사이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 아직은 우리가 희미하게 볼 뿐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정문, 즉 입구에 있던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문 역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일반 백성들의 출입은 금지되었고 이스라엘의 총회는 이 문 앞에서 열렸죠. 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동시에 비록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문 앞에 모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을 쭉 따라가 보니 정말 놀랍네요. 처음엔 단순한 건축 설명서인 줄 알았는데
일꾼을 부르는 기준부터 넘쳐났던 헌신의 정신, 그리고 휘장, 덮개, 널판,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사항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설계와 그 설계의 기쁨으로 순종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완벽한 하모니였어요.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주석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넘치는 헌신을 첫사랑의 결실이라고 부르면서 오늘날 우리의 메마른 사랑과 대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죠. 우리가 보통 헌신하면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들은 말려도 계속할 만큼 기쁨과 자발성이 넘쳤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삶에서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와 같은 첫사랑의 헌신을 어떻게 하면 다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